네, 우리 양육자 오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하며 나아가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끝까지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한 주 한 주 이렇게 왔는데 어느덧 벌써 13주의 또 시간을 보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 2일이 여러분 졸업식 날인 거 아시죠? 일정 다 아시죠? 7월 2일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날은 모든 일정을 다 지금부터 다 비워두시고 동일한 시간이에요. 동일한 시간에 모이는데 그날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프셔도 안 되고 돌아가셔도 안 되고 네, 그날 졸업식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양육자 가정에 또 정말 소중한 또 순간이 될 테니까요. 해가 빨개져가지고 오세훈은 아직 안 돼. 오세훈이 터질 정도로 너가 긁진 않았잖아.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동반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품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주는 일, 그것이 때론 양육자의 역할이기에 오수와 자매는 오늘도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나섭니다. 얼마나 걸려요? 여기 가는데 한 2시, 버스 타고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멀리 다니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든데? 힘들진 않아요. 이때 사역을 하면서 저도 원투원이 뭐야? 살아나고 저도 우와, 힘들다가도 우와. 일어나고 그리고 상대편이 힘든 그 과정을 같이 이렇게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천둥 친다, 천둥.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엄마 천. 요즘 사고 났어. 그런데 사실 요즘 수아자매가 하고 있는 1:1 양육은 몇 주째 예정대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집으로 가는 건 아닌데 장소는 바뀌긴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동반자를 만나면 양육이 제자리 걸음인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동반자에게는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겁니다. 지금 몇 주 동안 자연이가 씨름하는 이유가 한참 됐어. 4주도 더 된 것 같아. 주저앉지만 언니 오지 마세요. 언니 안 할래요. 뭐 이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냥 그래 계속 우리 성경 읽기 모임에도 계속 나오고 계속 같이 하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나보다 더 사랑받아서가 아니라면 나도 좀 길을 열어주시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바꿔가시는 시간들인 것 같아. 이게 핑계 같아 보여요. 그리고 신랑한테도 신랑 입장에서도 그게 핑계로밖에 안 보이고요. 야, 너는 교회 다니고 야, 다 필요 없어. 나가서 돈 벌어와. 너 교회 가서 뭐 1:1하고 뭐 하고 야, 주일만 가면 돼. 너 필요하면 그냥 네가 나머지 시간에 기도해. 돈은 안 벌면서 뭐 성경에는 그럼 뭐 성실하게 일하지도 말래냐? 이런 공격에 제가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이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좀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고, 물론 일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근데 동반자의 상한 마음 속에 지난날의 양육자가 있습니다. 나도 내 환경 안에서는 하나님 왜 나예요? 하나님 왜 저 이런 경험을 왜 하게 하셨어요? 막 이런 불만들을 막 쏟아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야 정말 주님 사랑밖에 없군요. 내가 주님 사랑을 안 순간부터 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사랑을 100%다 알지 못할 텐데 그 사랑 아는 것만으로 사랑이다. 수아야 사랑밖에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한테 그렇게 해주실 거야. 진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자연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자연이가 정말 주님 사랑밖에 없군요라고 말할 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받아내실 거야. 그 사랑을 양육자가 다 전달할 순 없지만 오늘처럼 멈춘 자리에 서서 같이 울어주는 것 또한 양육입니다. 동반자는 그런 양육자가 있어 언젠가 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본 그 영상은 그렇게 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성공적인 뭐 양육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양육이란 게 만나서 막 정답을 얘기하고 이 사람은 내 말대로 잘 이렇게 막 묵상도 하고 그것만이 양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육은 여러분 때로 여러분에게 막 쏟아붓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시간이. 저 사람처럼 저 자매처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정답을 딱딱딱딱 그냥 이렇게 밟아오고 양육하며 이렇게 고상하고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 영상을 이제 많이 보면서 저 양육자도 사실은 아기가 정상인 아이는 아니에요. 보니까 좀 약간 좀 집중 장애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땐 저 어린애를 데리고 저 멀리까지 자기 차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는 양육자도 좀 처량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 양육자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동반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동반자는 아주 짜증을 내는, 아주 그냥 자기 할 얘기 다 하면서 양육자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저런 케이스가 오히려 더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오히려 저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녀가 엄마에게 다 쏟아 부은 다음에 아이가 성장해요.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춘기가 없으면 꼭 장가들어서 사춘기를 겪는다 그러잖아요. 사춘기 때 아이가 그 왜 엄마를 괴롭히는 줄 알면서도 쏟아 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사실은 영적 아비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아온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막 그렇게 막 화도 좀 내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뿐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어찌 보면 저 사람은 양육자를 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 양육자도 저런 동반자를 만나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이런 어린애를 데리고 가야 되나, 근데 저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져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1대1은 여러분 절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잘하지 않아요. 아비가 돼야 돼. 그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아비가 되어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던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왕 집사님도 오늘 또 황 집사님도 그런 어떤 고백한 것처럼 나눈 것처럼 먼저 여러분이 우리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도전도 받고 뜨끔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없는 곳이 있겠구나라는 것, 이제 이것을 이제 왕 집사님 정말 진솔한 고백처럼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기다리는데 그러한 과정 자체를 나눌 수 있는 게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은 그죠? 성경 읽었냐, 묵상했냐, 암송했냐, 이거는 과정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그도 양육자와 함께 인생에 대한 아픔을,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것. 난 사실은 침실에는 예수님 안 계셔. 그 고백을 가능한 거예요. 그 누구한테 하겠어요? 난 사실 오락실에는 내 주님이 안 계셔. 우리 때로 어떤 분은 부부 사이에 나는 사실 주님이 없어. 이런 고백을 어디서 하겠어요? 근데 그 고백을 나누고 같이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말씀이 클릭이 되고 금요 성령 예배 때 와서 원 없이 한번 울어도 보고 찬양할 때 소극적이었는데 어느 날 내 손이 올라가는 것도 경험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때로는 아이가 부모님 앞에 소리도 내보는 것처럼 나도 주님께 이렇게 또 기도해보고, 어느 날 또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 묵상이 기계적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말 말씀 묵상이 이게 능력이구나, 정말 놀라운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3주까지 왔어요. 이제 여러분 2주만 여러분 참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벌써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 끝나고 이제 난 2주만 이제 견디면 돼. 이제 봐라, 2주만 참으면 나는 이제 자유야. 여러분 그게 양육의 목적이 아니라 양육이 끝나는 순간 집사님, 권사님 이분하고 매칭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할렐루야. 막 기절하시면 안 돼요.
왜 나에게 15주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시간이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런 시간이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충만이가 있으면 정복이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로 고백했으니 어떡하냐 황집산.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여러분 우리 황집사님도 그런 줄 몰랐죠? 저는 얘기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저렇게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정말 놀랍게 또 서 있는 걸 보면 좀 놀랍죠. 19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이렇게 감정이입도 되고 이런 시간들이 양육의 시간이다. 양육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서로 내가 동반자를 만나면 오늘 교과서적으로 쭉 가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뭘까?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뭘까를 서로 얘기하고 그러나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의 범위를 떠나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나누지만 말씀이라고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육이 계속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 어머 벌써 2시간 지났어 얘. 그러면서 그냥 오늘은 기도하고 끝나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지만 빨리 또 본문으로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나누고 그게 이제 참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먼저 뭐 여러분 이제 오늘 교재 130페이지 우리 저 양육자용 지침서 130페이지 주제하고 적용 그것만 보고 우리 동반자로 넘어갈게요. 동반자용으로. 자 먼저 주제를 잡는다. 주제를 이제 알고 가는 거죠. 양육자는 이 전체 주제가 이거다. 이걸로 이제 가는 거니까 주제를 먼저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주제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험은 시작. 이제 시험이 오는 이제 어떻게 오느냐. 물론 이제 시험이 100% 마귀가 주는 거냐. 이제 이건 좀 문장적인 부분인데 물론 내면에서 오는 어떤 스스로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귀가 오기보다도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육적인 생리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기질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신앙생활 전체를 영적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독교는 타력 종교가 자력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내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정복하고 정말 이 말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막 승리해내고 따내고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영역에서 내가 이제 반응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그 구원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승리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마귀가 어떻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가. 이제 이 영역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내가 약한 부분이 뭔가 또 우리 가정이 약한 부분이 뭔가 이런 것도 좀 돌아볼 수 있다면 그렇죠? 좀 더 실제적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경건 생활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경건 생활에 이제 어떻게 이제 영적 장치를 하느냐. 그렇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에는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의식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한 다음에 보면은 너무 늦잖아요. 이게 올 때 이게 마귀가 오는구나. 어떤 인지가 되고 깨닫게 된다면 실력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이제 영적인 경건 생활 이걸 얼만큼 내가 잘 쌓아두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게 그거 아닐까요? 이제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래도 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것
이런 부분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좀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 적용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1번 시작. 자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동반자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공부했겠죠. 그 양육자는 이제 이걸 나눠 주는 거죠. 우리가 시험 당하기 쉬운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13과 정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과정을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렇게 되고 이제 시험. 그렇죠. 이제 이 정도 왔으니까 충분히 동반자하고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졌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정말 일반적인 것도 좀 얘기할 수 있다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거를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뵙고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자기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실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 있었는데 지금 막 가르쳐 달라고 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고백하는 게 이게 실력이더라고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고 목원이 되고 서로 살아간다는 거, 친구가 된다는 거는 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튼실해지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또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궁히 여겨주고 결국 영적 아비가 되는 거죠. 그걸 직접 얘기 못했을지라도 남자들은 얘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아내들은 알죠. 그렇죠? 아이들은 직접 얘기 못하지만 부모는 아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성령께서 이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약함을 얘기하고 그 순간적으로 부끄러움보다도 오히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얘기했을 때 그래? 어떻게 그래?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걸요? 거의 나도 그랬어. 그렇죠? 나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일만 스승이 아니라 뭐죠? 아비가 되어라. 일만 스승. 스승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이거지만 아비는 이해해주는. 아비는 안아주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양육은 아비의 마음이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양육자가 이제 양육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아비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 번 했을 땐 몰랐지만 두 번 하고 또 만나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아비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안에 저희 교회에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난 정말 훌륭한 아비 양육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같이 있어주고 그 시간을 내주고 그런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훌륭한 양육자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앞에 센텐스가 항상 중요한데 이제 동반자용으로 한번 와볼게요. 140페이지. 자, 동반자 교재로 이제 올게요. 이미 교재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쭉쭉쭉쭉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센텐스 첫 번째 센텐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시작.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나는 섰어 문제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느 사람도 만약에 나는 뭐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교주입니다. 그 사람은 2단 중에 2단이에요. 나는 아무 유혹이 없어. 나는 유혹이라는 유자도 이해가 안 가. 이런 사람 정말 이건 정말 성경적으로도 문제고 잘못된 거죠. 자, 그것은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앞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안에 답이 없다 해요.
그렇죠. 내 안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력 정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구원을 무너뜨려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 하죠? 너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를 자꾸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혹과 시련과 우리가 템테이션, 시험이 올 때 내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싸움이 의지라면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 그건 세상 종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종교의 밑에는 뭐냐 하면 자력이에요. 자력 종교예요. 내 스스로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 의지면 돼.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 성경에 나오는 구원관과는 정말 배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캔사스 미국에도 이제 덴버 이런 곳에 이제 지부들이 있는데 거기 사탄 종교, 사탄 바이블이 있어요. 그 바이블의 1장의 구절이 뭐냐 하면 너는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너가 주인이야.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너가 주인이야. 네가 뭐 아쉽니? 너 마음대로 살아. 왜 내가 가정에 매워야 돼? 네가 왜 도덕에 매워야 돼? 네 마음대로 너가 끌리는 대로 본능 있는 대로 가라. 그게 굉장한 매력이죠. 세상적인 어떤 이 연예인들이 주는, 요즘 연예인들 중에 신실한 분이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인생은 즐기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indirectly, 그렇죠? 간접적으로 세상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세대를 통하여 혹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세상 친구들을 통하여 계속적인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참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러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서 초등학교 보면 올라가도 벌써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오잖아요. 애들이 그만큼 성숙이 옛날보다 빨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몸은 성장하는데 마음이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몸은 막 쑥쑥 크는데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도 이미 성인 아이의 징후가 보이는데 마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뉴스나 유튜브, TV, 영화에서 매체에서 주는 메시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부모가 보이니까 부모가 내 인생을 태클 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왜 나는 가정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때로는 집을 나가고 싶기도 하고.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울타리를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유혹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참석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참 귀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거다. 시험을 당한 다음에 장치하지 말고 미리 지혜롭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하죠. 자, 이제 시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세 가지 종류인데, 처음은 이제 시련이란 단어인데, 이런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인생의 좀 전반적인 부분 같아요. 자, 이제 트라이얼이라는 단어, 이걸 이제 시련이라 썼잖아요. 그러나 이거 뭐냐면 너희가 살면서 시련을 당하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경험하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전체적인 시련. 그러니까 야곱이 내 인생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 세상 자체가 마귀의 지배 아래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모든 그 주도권을 그에게 넘겨줬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하게 회복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가거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트라이얼, 시련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련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광야 같은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이런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얼음도 맞고 결혼도 축복이지만 결혼을 통해서 오는 고난도 경험하고 아이가 축복이지만 아이를 낳기 위한 시련도 경험하고 부부가 축복이지만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스텝들이 많고 그러니까 트라이얼 이게 전반적인 거예요. 이건 전반적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는 유혹이에요. 마귀가 이제 템테이션 그렇죠. 이건 템테이션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는 자기 욕심에 끌리거나 마귀가 주는 유혹들. 좀 더 구체적이죠. 시련은 좀 인생의 전반적인 그림들. 그 중에 템테이션은 마귀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좀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좀 유치하게 얘기한다면 뭐 우리 인생에 어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런 것들이 성적인 유혹들도 있고 그렇죠? 어떤 뭐 중독에 대한 부분들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없게 만들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마귀에게 끌려가게 하고 늘 마음에 죄책감을 주게 하고 정죄함을 갖게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능력 없는 삶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열매는 없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템테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할 때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에 대한 그 돈, 물질, 떡 그리고 세상에 절해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위에서 떨어져라.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테스트예요. 이건 뭐냐면 이건 느껴요. 이건 뭐냐면 요때 순종하면 되겠구나. 내 신앙을 한번 점프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은 여러분 자녀를 유혹하겠어요? 테스트하겠어요? 테스트하죠. 그렇죠.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테스트가 있어요. 요 단계에서 한 단계 좀 더 나가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건 유혹이 아니죠. 그렇죠. 요 과정을 넘어가봐라.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눠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과에서는 이제 주로 유혹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인생의 트라이얼, 시련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거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 나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순종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 영역은 세 번째고, 오늘 여러분 과에서 나누는 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거나 구원을 받았지만 열매가 없게 하는 유혹적인 거. 마귀가 주거나 이 세상을 통해서 주는 것들. 자, 이제 거기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요게 굉장히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무너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하는, 내 힘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이기시게 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 계속 이 부분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냐가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계속 내 힘으로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고 자포자기하고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제거해 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하는 능력. 그렇죠. 문제 없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나누면서 여기 조업끼리 집사님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꼬집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살아있는 이상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작고 크고 있는 문제들이 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떤 부분은 잘 넘어가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넘어가는 것도 많고,
옛날 같았으면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할 텐데 어느 날 이 문제가 별로 걱정이 안 돼. 넘어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붙잡혀 있을 텐데 넘어간 거예요. 이것도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옛날 같으면 불안하고 나 이거 어떡하지? 막 짐짓 막 도망가고 그럴 텐데 어느 날 뭐 까짓것 그래 뭐 가는 거지 뭐 돌파해 보자 이런 마음이 어느 날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뢰 제거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뢰를 제거해 놓은 분이야. 여러분이 평탄한 꽃길만 가도록 막 지뢰를 제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넘어질 때도 같이 손잡아 주고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파하게 이겨가게 하세요. 이게 이 땅에서 오는 삶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기도 하고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자,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벌써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은 뭐죠? 기도죠. 그렇죠. 주기도문에 대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 보니까 중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인데 이렇게 기도하라의 내용 속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말은 시험이 없게가 아니라 시험이 왔지만 거기 걸리지 않는. 이해되시죠? 그렇죠. 시험이 오지만 거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험의 강도는 세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것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그만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음으로 채워나갈 때 내 안에 주님이 주는 힘이 있구나. 네, 이런 표정으로 지금 뭐 저녁도 안 드신 것 같아요. 자, 있다 없다? 있다. 자, 2주만 참으면 된다. 있다. 자, 그래서 대답은 그냥 하자. 2주만 대답하면 된다. 자, 그래요. 2주만 하세요. 자, 시편 119편 9절 10절은 뭐죠? 말씀 묵상에 대한 거예요. 말씀 묵상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삶의 왕집사님 고백처럼 영적 장치로 가져오느냐, 루틴으로 가져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루틴으로. 우리가 왜 밥을 3끼 먹죠? 배고파서요? 아니라 3끼를 먹어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에 2끼 먹는 분도 있죠. 왜 그래요? 그분이 인내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2끼를 먹어왔더니 2끼를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스승님 중에는 1끼를 먹어요. 1끼를, 평생을 1끼를 드셨어요. 건강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3끼 먹는 사람이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루에 1끼 먹는데 그것도 선식으로만 드셨어요. 그런데도 98세인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어느 날 그분은 이제 그 도를 깨달은 거겠죠. 음식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는구나. 너무 기름진 거. 이런 게 사실 우리를 병들게. 그분은 이제 오래 일제시대 뿐인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해왔더니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을 자꾸 막 이렇게 애를 써서가 아니라 얼마큼 내가 몸에 붙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몸에 붙이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 손흥민 이제 축구 여러분, 할렐루야란다. 뭐 이게 구호가 뭐죠? 대한민국. 여러분 드디어 내일 체코전. 네. 여자분들은 관심 없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제 기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또 기대를 하는데 손흥민이 뭐라 그래요? 내가 축구를 잘하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탤런트, 물론 아버지도 국가대표였으니까 기본적으로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래서 골을 넣는 거를 슈팅하거나 이거 경기를 하는 거를 못하게 했다잖아요. 거기 도취될까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볼 트래핑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볼을 이렇게 가지고 떨어뜨리면 또 하게 하고 계속 연습. 그러니까 연습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힘들지만 이거를 빨리 장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 좀 마음에 갖는 거예요. 자, 3번째 요한일서 5장 4절로 뭐죠?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왔을 때 난 또 이렇지. 내가 이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을 더 믿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시험을 더 이쪽으로 왜 갈 거냐. 나는 그래도 나는 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크기.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 쪽으로 자꾸 기울기를 할 수 있는,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마귀가 이래도 믿냐? 난 믿습니다. 이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자매 그냥 쏟아붓는 거잖아. 남편이 너 돈 벌어 와,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할 얘기가 없다고 했을 때 그래도 그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고백들. 네 번째, 야고보서 4장 7절은 뭐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대적하라. 마귀를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서 지금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나가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은 자꾸 멀리 떨어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예배에 빠지거나 믿음 생활이 처지는 경우는 어려움이 왔을 때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전 시골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키 있잖아요. 키. 우리 젊은 청년들 키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콩 같은 거, 이렇게 나달 같은 거 하면 척척 몇 번 하면은 먼지가 다 날아가요. 그리고 나달들은 앞으로 모이잖아요. 이게 키를 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귀가 너를 뭐라 그래요? 그게 이제 키질을 한다는 그게 표현이거든요. 너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는 그때 담대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때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좀 야성적인 믿음 같아요. 야성적인.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야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의 기도가 소중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늘 이렇게 기도의 시간,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경우로 조장 목사님들도 여러분 얘기하고, 왜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때로는 우리가 좀 야성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묵상하면서 잠잠히 나가면서 어느 날 좀 손에 힘이 들어가고 좀 마귀에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런 좀 야성적인 그런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하고 만날 때는 고분고분하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나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당신 뭐야?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야성이에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길거리 지나갔을 때 함부로 누군가 했을 때 탁 짚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야성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걸 성경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부당한 태도로 나를 함부로 했는데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직장 다니거나 학교 다닐 때 차에서 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에서. 근데 그때 그 아이가 그 상대방의 팔을 탁 잡고 아저씨 뭐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야성이에요. 깨어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만약 당한다면 여러분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저씨 얘기하거나 옆에 사람에게 이 아저씨 좀 보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죠? 야성이에요.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순복의 경험도 필요하고, 동시에 아닌 것에 대해서 나를 부당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시험이 올 때 스탑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부모가 된다는 부분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되는 건 아이를 한없이 사랑해 주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 NO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아닌 것을 보면서도 그냥 부모가 아이처럼 끌려갈 수 있어요. 그때 아이는 짐짓하는 거죠. 요즘 개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 있는 모든 영상에 여러분 기본적인 어떤 스토리가 뭐죠? 개는 개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개가 어디서 주인하고 개가 혼동할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소파에 올라가고 침대 올라가고 막 배를 올린다 막 부짓고, 그때 뭐죠? 카바죠. 카바하고 얘기하지 않고 바디랭귀지로 튕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뒤로 밀려나게 하고 단호하게 하죠. 근데 보통 견주들이 그걸 못하죠. 왜냐하면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두 가지, 야고보서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묵상을 통해 주는 은혜가 있지만 기도를 통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건의 연습이든지 다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묵상만 좋아.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막 기도원 집회 가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의 경건의 연습들, 훈련들을 내 안에 장착해서 주님과 깊이 묵상하고, 또한 선포할 때는 선포하고, 찬양도 속으로 할 때도 있지만 프로크레임, 선포하는 그런 좀 선지자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뭐냐?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고딕 글자 사탄은, 시작. 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사탄에게 들어갔다. 누가복음 20장 3절 정확하게 얘기하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유다를. 그러니까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가나의 멱살을 붙잡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알고 세이튼, 그렇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마음과 생각이란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들어올 때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오죠?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통과해서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의 대표적인 게 물은 마음을 지키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한 장 넘겨보시면 134페이지,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하셨던 방법이죠. 그렇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친히 당할 걸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하셨던 게 뭐예요? 가장 잘하셨던 게 뭐죠? 기록된 말씀 3번을 다, 광야 시험에서 3번을 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나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분에게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죠. 말씀이 묵상되고 암송되고.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자, 참고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옆에다 하나 적어놓으면 좋겠죠.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서?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 4장 12절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게 한다.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에게 지혜를 주고 담대하게 하고, 이런 말씀. 성령의 검. 모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는 다 보호용인데 공격용이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5가지 손가락 아시죠? 듣기, 읽기, 뭐예요? 듣기, 읽기, 연구하기, 그 다음에 뭐야? 암송하기, 묵상하기. 5손가락 여러분 기억나시죠?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5손가락 5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이 5가지 손가락이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그렇죠? 이 5가지 손가락으로 말씀을 꼭 잡아서 마귀의 공격에 적절하게 나는 대처한다. 두 번째, 사단은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거 너무 할 얘기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 간접적으로 세상에 주는 이 세대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 가장 미묘한 세상이라는 경로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 그 밑에 이제 얘가 아주 좀 이렇게 유치한 예 같지만은 아파트, 이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그냥 팔려서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 필요하잖아요. 차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거기에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내 삶을 허비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경건 생활 가운데 보시면은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썼을까요? 내 예배 생활은 어떤가? 여러분 예배는 능력 아니에요.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예배 생활은 어떤가?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떤가? 그렇죠?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또 나의 관계 생활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세 번째, 사탄은 시작. 그렇죠. 육 자체가 죄라고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욕구를 잘못 사용하면, 그러니까 불은 멀리하면 춥지만 너무 가까이면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불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돈은 여러분 멀리하면 아쉬워요. 그러나 돈이 내 인생에 다가 되면은 정말 돌아요. 그래서 돈이라고 그런 게 아닌가.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는데, 멀리하면 너무 아쉬운 게 물질이에요. 정말 물질은 너무 소중해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해요. 정말 이건 정말 여러분이 이 강도 만난 물질에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세워야 돼요. 그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물질이 내 삶에 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성도 그렇지 않나요? 성도 이런 멀리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은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가까이 왔을 땐 굉장히 아픔을 겪죠.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말씀으로 경계를 세우는 거죠. 명예 어때요? 여러분 정치하면 TV만 키면 다 명예 아닙니까? 우리가 다 뉴스를 봐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브레인워시를 당하는 거예요. 한 저녁부터 5시부터 한 8시까지 모든 TV는 다 뉴스예요. 정치인들이 이야기해요. 다 그 얘기를 우리가 그냥 앉아서 밥 먹으면서 보고 봐야 돼. 때로는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인간의 명예나 인간의 정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정말 때로는 이게 뭐지? 이런 거를 계속 느끼면서도 남자들은 끊임없이 그걸 쫓아다니고 그런 걸 보면서 작거나 크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육신의 욕심 가운데 생리적 욕구 여러분 공부하셨죠? 식욕, 성욕, 수면욕. 그렇죠. 이게 지나치게 될 때 문제가 생기죠. 본능적 욕구가 있죠. 소유욕, 명예욕, 자식욕. 남자들은 이제 명예욕에 대부분 잡히고 자식욕은 아무래도 좀 어머니들이 좀 강할 수밖에 없죠. 내가 몸으로 나왔으니까. 또 내면의 상처도 있어요. 이것도 욕구가 돼요. 내면의 상처도 어떤 거절감, 결핍, 이런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계속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열등감이라는 것도 이런 생각하면 엄청나잖아요. 저는 다윗에 대한 스토리 중에서 다윗은 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냐 하면 그가 열등감을 이겨낸 사람이거든.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 열등감이 또 여자의 또 성적인 문제로 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윗 하냐 하면 그 다윗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예배자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겐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무너져도 받고, 그 밧세바의 문제로 얼마나 고통당해요. 또 자식 때문에 또 다윗처럼 고난당한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볼 거예요. 마지막 한 장만 더 넘기면 148페이지. 자,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첫 번째가 정욕을 피하라. 첫 번째 피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렇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 개인적으로 피해야 돼요.
믿음으로 피하고, 두 번째 뭐냐 하면은 공동체예요. 믿음의 친구들을 이게요. 이북말로 여러분 저도 하나 배웠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딱 친구래요. 딱 친구. 딱 친구. 별로 감동이 없으시구나. 딱 친구예요. 딱 여기 마음이 딱 맞는 친구가 딱 친구래요. 재미있더라고요. 딱 친구. 그래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 분이, 목사님은 저의 딱 친구입니다. 딱 그런, 나는 이게 맞박 때리는 이게 딱 이거 때리는 친구는 서로 가위바위보 가지고 치는 건가 이랬더니만, 나는 그거 가위바위보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저의 영가족입니다. 이 말이 딱 친구입니다. 그 말이 딱 친구. 자, 그러니까 먼저 정욕을 피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한다. 요거만 그림만 한번 그려보고 마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영적 구도예요. 자, 삶이라고 하는 내 삶의 부분을 어떻게 구도하라고 하냐. 이 우리 교회가 늘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경건 생활에 대한 부분이니까 먼저 예배예요. 예배. 공적 예배. 이 공적 예배가 내 삶에 개인적으로 큐티와 그리고 목장과 1대1이에요. 아주 간단한 그림 같지만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 가정에, 나의 삶에 내가 예배가 있느냐라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예배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서 멈추지 않고 내 데일리 라이프로, 삶으로 와서 큐티, 내 말씀 묵상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만약에 배우자와 또 내 친한 친구들이랑 나눌 수 있다면, 그렇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목장과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중요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절대 혼자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무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 뭐 굳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 야수들의 표적이 되는 거는 무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 딱 그냥 걸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자녀에게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딱 할 게 아니라 자녀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 아이가 실력 있게 크는 거지만 좋은 만남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만남의 그룹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영적 장치로 마무리가 돼서 경건 생활하면서 이번 과에는 영적 장치를 잘 다시 한번 셋업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잘 적용하고 조업끼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조원끼리 아주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업 안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같이 나누고 또 고백하고 또 같이 세워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